자식을 위한 거리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한 일을 하면 손이 갈퀴가 되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이처럼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보다 하늘 아래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음으로 부모의 은혜가 그 다음 제일로 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어떤 사랑을 베풀고 살았는지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항상 서원 기도를 드리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기를 갖기 전에 기도하고 아기를 갖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별히 아기가 생기지 않는 집안들은 이렇게 시간을 지나다가 몇 년 지나가면 다급해지죠.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아이를 갖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근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불철주와 부모의 서원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자녀들이 땅에 태어나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살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지요. 특히 어머니는 자식의 성공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항상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어머니의 기도에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과 진솔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늘 눈물과 목숨을 바쳐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 첫 번째 어머니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낳았을 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해지는 것을 애굽 왕은, 정치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왕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왕을 하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럴 때에 요게벳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어린 아들 모세를 숨겨 키웁니다. 겨우 100일이 된 어린 아기를 숨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울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밤새 울고 그냥 으려제끼면 군인들에게 들리고 옆에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게벳은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될 때까지 요게벳은 유모가 되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도하면서 늘 가르쳤지요.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냈습니다. 교육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그리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거라고 믿음으로 계속 고치를 시켜줬습니다. 기쁘고 어려운 시대에 모세가 등장을 하여 나라 백성들 전체를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를 감당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로 부르짖는 가나안 여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멀리상식해 보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딸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자식이 감겨만 들어도 안쓰러워 안타까워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부모의 심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려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게 될까? 시집은 가게 될까?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늙어서,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애를 돌보지만 내가 늙고 남은 어떨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안타까운 신경을 예수님께 돌려드려도 예수님은 무반응을 합니다. 무관심하였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했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냐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5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머니의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하시고 딸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반드시 상달되고 주님이 해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네 애비를 봐. 여러분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잘하세요? 저는 못하는 게 더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점점 많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하는 것은 잘하게 하셨고 못하는 것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그 잘하는 거 찾아서 하면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리고 괘씸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어머니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맡기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이룰 때 가슴에 묻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앞으로 네가 앞으로 기업 물을 자다, 그럼 너는 총애를 분 자다,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의 형제들이 미워하고 그의 형제들이 시기를 했지요. 왜 자기들도 사랑받을 짓을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왜 미운 짓은 권리 하면서 왜 부인들은 많은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발상부터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동생을 미디안 상인의 손에다가 팔아먹습니다. 인신매매다는 이미 족장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요셉의 입고 있던 옷에다가 발라서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로 보고했습니다. 거짓말로. 이때 야곱이 얼마나 애통하는지 창세기 30장 33절로 35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요셉의 옷을 봤어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짐승에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엉엉 울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머쓱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정하고 정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이들 앞에 울지 않는 것, 와이프 앞에 내가 울지 않는다. 제가 울 수 있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잃을 때 그 자식이 귀하고 많아서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한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을 대신할 위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음을 한 마리의 양에 빗대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양 99마리 양을 잘 지켜도 잃어버린 단 한 마리 양 때문에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가시밭길을 지나 반드시 한 양을 찾아온다 하지 않습니까?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 자녀가 잘못되면 그 한 자녀 잘못된 것 때문에 10자녀 잘된 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도 용서하는 것이 또한 부모의 사랑이지요. 다윗은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있지만 이 너무 자녀가 많은 것도 심히 든 것 아닙니까? 그중 압살롬은 폐역한 자식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도 잘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싸움만 하면 항상 이기는 용장입니다. 원래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자기 아들과 그에게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단하지 않습니다. 왕국을 내어주고 그리고 여성들이 쓰는 볼을 쓰고 피난을 갑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져주는 거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쁜 뜻을 모르는 아들 압살롬은 다윗이 요나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 많은 군사를 또다시 몰고 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다윗 왕을 지키던 군사들이 싸려고 나갈 때 신신당부를 군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백성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왕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 아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식 죽이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고 너구리 대화라, 죽이지 말고 좀 지켜둬라, 돌이킬 때까지는 돌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고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비벌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대성통곡합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왕권을 빼앗으려 하고 왕의 후궁들의 손까지 냈던 정말 팽부동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거지들이 음식을 먹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하고 받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혀줄 뿐만 아니라 반지를 껴주고 잔치를 해주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쳐내지 않냐고 받아주시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아낌없이 줍니다. 참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래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태중에 품고 있을 때 살과 피를 주고 모든 영양분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뼈에 있는 골수까지 다 자식에게 준다 하지 않습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면 부모의 좋은 유전 또 나쁜 유전도 자녀들에게 전해주죠. 부모가 좋은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좋은 유전자를 줍니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피까지. 그리고 태어날 때 여인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살을 찢어가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핏덩이 같은 생명을 보살피기 위하여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길러냈지요. 혹시 병이라도 앓게 되면 대신 알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극진하게 돌봅니다. 영양분 있는 음식을 골라 먹이면서 당신은 못 입고 못 쓰고 그리고 못 입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아낌없이 다 전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 부모는 자녀가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이 또한 부모의 심경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아버지 야곱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요셉의 와이프도 알게 되어졌고 나중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밀로 모든 일처리를 한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가면 비밀이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가정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억수로 고생을 하고 쓴 잔을 마시고 눈물 양식을 많이 먹었던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꿈 해몽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물이 나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은 힘든 가운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요. 결국 요셉이 그러한 최고의 성공의 아이콘 같은 사람입니다. 기근을 피하여 그의 가족 7명이 70명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형들이 그를 팔아 버린 난 다음 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연회장을 베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 나이가 몇이고? 라고 물으니 인생의 나이 130이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왕의 총애를 잊고 이제 야곱의 식구들은 직업도 갖고 경제력도 좋아지고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147세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 이제 야곱은 근심이 생겼지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권력을 잡은 힘이 있는 요셉이 자기 형들을 가족들을 칼바람이 일지 않을까. 칼바람이.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바란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갈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 요셉이 아는 거예요. 울었어요. 울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묵상을 쓰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 모르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지난 날 자기가 두렵고 무서운 밤들을 많이 지났어요. 외롭고 무서운 밤들.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 특별히 남자들은 어딜 가나 존재감이 있어야 살아가는 맛이 있는데 존재감이 없어서 살아갔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듣고 나와 내 집이 당신들을 기르리이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제지간에 화목한 가정을 꾸려냈습니다. 자녀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아닐까요? 자녀가 서로 화목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녀끼리 모이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다 바쁘죠. 자기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도 시간들 내서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가 있을 때는 너그러이 품고 용서해야 됩니다. 감정 상할 수도 있고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붙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행복해요. 그래야 그 집안이 잘 돼요.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31년이 만 3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심각한 싸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고 부흥한 거지. 맨날 싸움해보세요. 교회 누가 오고 싶어요? 그리고 서로 돕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사명이지 나 혼자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돕겠습니까? 제가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보니까 좋은 일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은 가족과 형제끼리 나누더라. 저는 오늘까지 살면서 인류와 도덕적으로 큰 실수와 죄를 범한 적은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에 결국은 가족들이 돕더라고요. 가족들이 잘 돼야 돼요. 어려울 때 돕는 것이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죽어서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탄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거지 나스로와 부자가 죽어 거지 나스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즉 하나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너무 목이 타 죽고 살 수 없으니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도 그것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잠깐만이라도 나가서 내 형제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니 야 거기는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갈 수도 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옥불에 들어가 힘들고 있는 그가 거기 가서도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는 자녀들에서 기도할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어 지옥 가고 난 다음에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부모들이 할 일입니다. 그까짓 거 명문 안 가면 어때? 스카이 안 가면 어떻고? 서울에는 대학 안 가면 지방대학 가면 어때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부모나 조상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무슨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나머지 가족 건강하고 하나님께 탄원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집에 있는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손자들 나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탄원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우리가 열심히 효도한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효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다리가 부서지도록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안타까워하고 힘들고 탄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간 부자의 예와 같이 여러분 조상의 영혼이 모두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모는 그러면 여러분들 후발을 크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설교를 거의 다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이죠. 그 사랑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실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도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네가 땅에서 오래 살고 싶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일찍 이 땅 떠나고 싶습니까? 저는 결론을 성경으로 맺을 건데 오래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사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오래 사는 방법 팁 1. 부모를 공경하고 잘하는 거예요. 둘째, 이 땅에서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여러분 잘되는 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